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대한 장애물들, 또 시험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5장에서는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6장에서는 느헤미야 자신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도 소명을 받았지만, 그 소명 가운데 순종하는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주신 부르심인지, 사람이 자신이 생각해낸 생각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부르심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뚫고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내가 멈추고 싶고 주저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오면서 그 환경을 넘어가는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꾸 우리로 행동하게,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생각들, 아니면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나 또 뜨거움들, 이것이 아니고 부르심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워지지 않는, 식어지지 않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금 우리가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지. 이런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중에도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부르심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조롱입니다. 조롱, 비아냥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게 되면 사마리아의 자기의 통치 안에서 그 예루살렘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이지요. 자기의 그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그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푸냐 하면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지요. 야유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할까요?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수축한 건넌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모아놨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허세를, 위평을 막 떠는 것입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얘들은 별거 아니잖아. 얘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당당을 좀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뭐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강해진대? 얘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야. 힘써봤자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다 무너지고 말 거야. 이런 거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성벽을 다 지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불가능해. 하루에 피력하는가? 야, 성벽 쌓는다는 게 그게 막 하루아침에 되는 거냐?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막 하루아침에 맞추는 것처럼 마치 뛰어들어서 한다고 될 일이야? 이러는 것입니다.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는가? 지금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데 그 성벽 쌓는 재료들 보면 다 흙 속에서 파낸 그런 돌덩어리들이 있고 불타버린 나무들이 있고 녹슨
고철들인데 그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얘들은 결국 이렇게 용서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도비아라는 사람,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반은 유대인의 피가 섞였고 반은 이방 사람의 피가 섞인,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아부합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서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모욕적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려서 쌓아놨는데 요 한 마리 올라가면 다 와르르 무너진다면 얼마나 사람 마음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 여호가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가 올라갔지만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순종할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네가 뭘 한다 그래? 내가 처음 따라봤어. 그만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가 덮치고 다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일까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에요. 이 속에는 쟤들이 잘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쟤들이 저렇게 하면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순종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그때 사탄은 막 달라들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남편, 아내, 아이들 혹은 형제들,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을 던지는데 조롱과 비아냥과 야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답변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묵묵히 듣고 그냥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밀고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부탁해서 그 버터와 치즈를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위문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골리앗이랑 엄청난 그 블레셋 사람의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왕을 욕하고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나랑 붙을 사람처럼 나와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다 내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너희 종이 될게. 자신 있어? 나와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막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만 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키가 엄청나고 막 무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떠졌을 때 가장 먼저 다윗에게 시비를 건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상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엘리압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잘생긴 외모와 준수한 얼굴에 비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향하여서 형이 말하는 것은 네가 교만하다. 네가 전혀 뭔지도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는 거다 라면서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었죠?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이마에 맞아 쓰러지고 그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조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그들 앞에 골리앗의 머리를 딱 보였을 때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말로서 절대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영광,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일 때 그 사람들의 입은 다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는, 그 순간까지는 사람들 앞에 변명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그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가오는 장애물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위협입니다. 두려움, 위협입니다. 7절과 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잠깐 보시고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들어간 곳이 수호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락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입으로 안 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격돌시켜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의 애들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막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도 참 무섭지만 사람들이 막 행동하기 시작하고 막 설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일종의 위협감을 느끼는 것이죠. 야, 정말 이러다가 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태리에 지진이 3번 났습니다. 혹시 맞나요?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이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앞에서 이제 막 설교 좀 하고 있는데 막 책상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태리가 정말 지진이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그냥 말로만 듣는 거에 비해서 실제 내가 경험하게 되고 몸으로 느끼게 되면 그런 두려움들, 그런 위협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는 말로 조롱하고 비난하였지만 지금은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에서는 산발락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고, 남쪽에서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동쪽에서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과 아스돗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할 때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서 이렇게 포위된 듯한 느낌입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방에 다 공격하는 사람들만 보이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자기 사람들 없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외롭고 두렵고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정말 보시고 10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안에 자주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말들이 이렇게 어려우면 우리가 못할 것 같아. 아직도 성벽 쌓아야 될 일이 많았는데 짐을 지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다 힘이 빠졌지 않냐, 어떻게 성을 건축하겠냐, 불가능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11절 말씀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가 달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이런 말들이 막 사람들 가운데 막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협과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9절에 나오죠. 9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화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기도조차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말 길이 없습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장님과 사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와야 돼.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시멘트에 콘크리트에 햇빛이 쪼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콘크리트가 더 강하게 굳건하게 단단해지면서 세워지는 것이지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 조물에게들 좁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좁쌀들이 모아져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벽이 되고 강한 능력 가운데 세워져서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장애물이 뭐냐 하면 패배감입니다. 패배감. 역시도 두려움이죠. 패배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세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예, 여러분, 패배감입니다. 우리 가운데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자꾸 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친구를 찾아가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나쁜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까? 어디서 돈을 끌어올까? 왜냐하면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돈을 구하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돈을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다 할지라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홀로 있는 자체가 두렵고
병이 들까 두렵고, 가난해질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고,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어디 좀 아프면 갑자기 이거 암 아니야? 이런 생각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좀 사업이 어려우면 이러다가 내가 벌어놓은 거 다 까먹는 거 아니야? 이런 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회사 잘리면 어떡하지? 이 회사 잘리면 내가 갈 데도 없는데, 이런 가운데 마음이 막 초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동일한 상황 앞에서도 다르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암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를 쓰실 아직 시간이 있다면 이 암을 고쳐주시고 이 암에서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 영광받기 원하신다면 이 사업을 거두시고 새로운 사업을 여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직장에서 해고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또 좋은 직장으로 옮길 것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무릎 꿇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패배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 그 패배감을 이기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며 그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이룬다는 믿음 가운데서 당당히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세상 돈도 보고 이러면 자꾸 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비유 맞춰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야 되고, 여러분 자꾸 그럼 우리가 낙심되는 것이지. 한 번만 따라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자. 네, 제가 작겠다고 여러분 작게 하지 마시고요. 저 이렇게 다 기어들라는 소리로 이렇게 나는 안 그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네, 우리 하나님 한 분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지 나머지 어떤 것들은 크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마지막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또는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두렵지 않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늘 기가 죽어요.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다가와요. 조롱도 있고 위협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패배감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앞에 자꾸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질문. 이 부르심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은 앞에 있는 모든 그 고난을,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꿈, 부르심에 대한 기대, 부르심에 대한 소망, 이것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것도 주저앉게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그걸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외국에서 돈을 다 써버리니까 둘째 아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 돈이 없다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였을까? 배고픔을 채울 수 없는 그 허기짐, 이런 것이었을까? 사실 이런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돈이 없어서 불편하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사실 배고프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들게 한 그것은 그 땅에서 있는 동안에 어떤 기대감도 소망도 꿈도 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아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들 중에 한 사람처럼 품꾼의 한 사람이든 할지라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직함이 없으리라 할지라도 아버지 안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은 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고 그 일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누더기 옷과 떨어진 신발을 신고 아버지 집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꿈, 그 기대, 그 소망,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거기서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부르심에 대한 꿈이 있으면 굶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을 안 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추워도 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한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이 내 안에서 끌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주신 기쁨과 열정이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한국 영화인데 맨발의 꿈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동티모르에서 일어났던 실수적인 일입니다. 동티모르는 450년 동안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있다가 독립한 지 9일 만에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들어왔어요. 동티모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한번 전체 큰 지도를 보게 되면 네, 한국이 여기 있고요. 동티모르 옆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곳이죠. 인도네시아에. 인도네시아에 24년 동안 지배를 받는데 무려 20만 명이 살해되었어요. 전 인구의 4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마지막으로 21세기 최초로 독립한 나라, 그게 동티모르예요. 여전히 내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시기와 상처 때문에 서로가 정말 이렇게 반목하고 하는 그 나라. 그 땅에 한국의 축구 선수였던 김신환 감독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버려진 땅, 그 황량한 땅, 그 땅 위에서 아이들에게 축구 하나 던지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축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맨바닥에 황량한 땅에 45도, 50도 된 나라에 무슨 잔디밭이 있어요? 없으니까 그냥 맨 땅 위에서 그냥 바닷가 옆에서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유소년 축구대회에 나가겠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돈도 없는 게 무슨 그런 비행기 탄다고 돈도 없는 게. 그러자 박신환 감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난하다 해서 우리가 가진 꿈도 가난해야 합니까? 꿈이 있다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왼발의 꿈 한 7분 되는데 마지막 꿈인데 한번 같이 보시고요. 설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Ohi hatama uluk dois, agora skor hanesan 2-2. No se hatama tan gol, maka bagus di Timor Leste. Sila halaya naisba Hanesan Ali. Last time chance. Final for my good chance. Bukan lain ituan tambah agora tempo hela ituan de tona. Come on! O Busira continua foc solo qua itania jogador Sira, jogador Busi Timor Leste.
Nós miau na jogo hoto na Simon leste mana. Leste agora hote. Ele hare kata jogo hoto na. Agora hoto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굶어도 갈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도 견딜 수 있는 부르심의 꿈이 있습니까? 조롱과 야유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려내 주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우리 발걸음을 옮겨가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부르심 따라 나가는 순종의 마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꿈을 주옵소서. 비난도 비방도 두려움도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 그 부르심의 꿈, 소망, 기대감으로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엎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축복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 부르심에 대한 확인과 하나님 그 부르심에 대한 고백 가운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 사람의 비방과 하나님 그 조소와 하나님 아버지 말 하나님의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데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순종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굶어도 배고프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 추워도 춥지 않고 잠을 못해도 하나님 견딜 수 있는 그 부르심에 대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잠들게 하시고 꿈을 깨워서 가지고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붙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장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성도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땅 기름 위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부르심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들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지워도 지울 수 없고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새겨지게 하시고 부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배고픔도 견디게 하시고 추운 것도 견디게 하시고 잠을 못 자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그 부르심의 분명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을 당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협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 앞에 순종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꿈, 그 부르심의 아름다운 소망, 그 부르심의 영광된 기대 하나님 그 속에서 잠들게 하시고 그 속에서 깨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믿음 가운데 엎드려 있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 미나노에서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걸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